받았다는 그것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구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구원 안에는 왜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더 풍성이라는 그 단어에 따라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약속으로 말씀하신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기업은 인내함으로써 받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미 원인된 것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열매는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열매까지도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가지고 구원받고 열매가 열리기까지 우리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구원을 이룹시다. 단어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아무데나 쉬 갈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약속들을 오래 참음으로도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 구원은 이미 우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기업, 약속들을 기업으로 우리는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 약속된 기업들을 받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을요, 내가 뭘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거요?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우리가 나누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혼이나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것을 계속 내가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답니다. 뭔지 난 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율법의 저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파해하셨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을 행하신 그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 뭐요? 다 이루셨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구체적으로 나는 몰라도 돼.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다 이루시고, 우리가 9장으로 가면요, 9장에 보니까요, 9장 17절에 보니까요, 16, 17절 보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언약입니다. 유언은요, 기업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후 상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누가요? 유언자가 죽어야 유언이 실행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때 바로 그 기업들은, 그 상속분들은 이미 실행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땅에 없지만은 영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 했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에다 딱 넣어놨습니다. 동산에 있을 때 그 직분은 청직이었습니다. 그죠? 청직이지만은 뭐로요? 어떤 청직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음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백성 삼으시고 또 백성 삼아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뭐 했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는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해서 그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백성을 삼으셨는데 또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그죠? 아들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야,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배신했습니다. 자,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내를 삼아봤습니다. 그래도 또 배신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나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당신 뜻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죠? 자, 적겠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해요? 일심동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은 일심동체인 것 같아요. 네? 봅시다.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의 전제가요, 일심동체로 시작하기 때문에 깨지고 싸우고 찌집볶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 뜻대로 하려니까 몸이, 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남녀가 합하여 뭐가 되라고요? 한 몸이 되로 했습니다. 그죠? 한 마음이 되라고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안 한 거예요. 한 몸이 되라 했지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똑같다는 완전한 하나라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리되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서로 아픈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니까 아픈 거예요. 자, 하나님께, 자,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뭐였습니까? 그러면 지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고 다 싶어도 어떻게 해요? 아내까지 삼았는데 어떻게 해요?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겁니다. 다시 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는 그래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딱 하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부부는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해 줄 때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가요, 어느 허니문 기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오늘날요, 우리가 보면은 남녀간의 사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돼가면 돼갈수록 더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요, 빈부격차가 그리 많은 어떤 지역 가도요, 뭐냐면 이제는 다 남녀는 부부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부부가 따로따로예요. 자, 내 사생활 따로 있고 네 사생활 따로 있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부부는요, 사생활이 공유입니다, 여러분. 사생활이 공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몸이 하나 되라는 거 어떻게 해요? 사생활이 공유예요. 둘이는요, 다른 사생활을 가져. 내가 모르는, 남편이 모르는 사생활이 있다면요, 그건 어떻게 해요? 배신한 겁니다. 아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상황이 있다면, 그거는 아내를 배신한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요, 성경을 봐도 아까 조금 전에 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죠? 기업을, 약속의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언약들을 뭐예요? 뭐 해라고요? 인내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 받으려고요. 그거 받으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 떠나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뭐라고요? 약속하셨다는데, 목사님들 이야기할 때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을 하면 된다는데, 기도했어요 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그죠 세상에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갖다 바치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 종교나 똑같다고 내가 매주 갖다 바친 헌금이 얼만데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미 자 그게 바로 율법으로 너무 우리 사고가 이미 고정되어 있고 바로 주입식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를 활짝 열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에서요 교회사도 가르쳤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교회사 초대교회사 해달라 하는데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사를 하는데요 교과서에 없는 거 이야기하면요 학생들이요 우리 학교 말고 전에 순복음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아니 책이 없는 거 이야기하면요 강의 중에 죄송합니다. 해요. 그래고요 따지고 들고 싸우고 들어요. 여러분 그것도요 학부가 아니고 원부예요. 원부 연구원 석사과정 들어가 있는데 석사과정이 들어갔는데 거기서요 석사과정 연구입니다. 연구. 자신이 들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구한 것 가지고 발표하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자기하고 생각이 달랐다고요. 책이 없는 거 했다고요. 덤비 두고 난리를 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입식 교육의 병폐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나눴지만 어제 4.2 받은 여학생과 3.8 받은 4.2 받은 평점이 4.2인 한국 여학생과 평점이 3.8인 미국 여학생에게 물었더니요 4.2 받은 한국 여학생은 아직 부족하다. 자기는 더 노력해야 된다는 3.8 받은 미국 여학생은 자기는 굉장히 잘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기에는요 어떻게 해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 보면 어떤 관점에 보면 한국 여학생이 참 뛰어난 여학생이고 참 겸손하고요 그럴 것 같은데 결국 경쟁사에서는 들어가면은 한국 여학생은 거기서 딱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 여학생은요 자기가 3.8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수는 한국을 칭찬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도 국뽕을 많이 본 저는 국뽕을 많이 본 저는 어떻게 해요? 보니까 미국 여학생이 더 대단한 거예요. 왜요? 3.8이에요. 3.8이면 A학 좀 안 되잖아요. 그죠? A학 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적극적인 거예요. 4.2는요 4.2 한국 여학생은 소극적인 거예요.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한 말 토시 안 하고 안 틀리고 다 알아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학점 A예요. A 뿔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교수는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써내는 학생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저희들은요 오픈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시험도 안 치게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오픈북 합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오픈북입니다.
답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누군가 하나가요, 그 답보다 다르게 생각하는 그 학생은 반드시 A학점 아니면 최고학점을 줍니다. A 플러스. 왜요? 다들 아무리 날고겨도요, 자, 책대로 쓴 사람은 B학점밖에 안 나와요. B뿔도 안 나와요. 글자 좀 이쁘게 쓴 여학생들의 학점은 B 플러스 나와요. 그것도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뭐야? 그 차별요. 그죠? 성차별로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어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요, 다른 의견, 책에 없는 의견을 낸, 책과는 다른 의견을 낸 그 학생들은 항상 교수가 다시 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똑같이 쓴 것에 대해서요, 칭찬할 때 칭찬 학점을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 자, 우리는 거의 수동적입니다. 한국 사람 거의 수동적이었어요. 주는 거 받아 먹기만 바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 여학생은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미국 여학생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줬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적극적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고 그 유언을 우리는 그대로 상속받았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7장. 자, 멜기세덱의 반차. 7장, 히브리서 7장. 우리 6장, 저번에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도 자,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제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언약교회는, 그리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 교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죠? 아침에 나오면 뭐 합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아침 기도할 때, 새벽 기도나 아침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여러분? 회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어제 뭐 잘못했고 왜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어제 잘못했고 어제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하나님 성전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어제 뭐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잘 합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오늘 말고 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죠. 그죠?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그죠? 자, 오늘 어제 거 잘못했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갔어요? 또 다음날 어디요? 또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 어제 뭐 또 잘못했고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그거 회개라 그럽니다. 그죠? 맨날 뭐 합니까? 자, 이거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으면은, 그죠? 예수님이, 그죠? 죽었다 살았다 계속 하시는 분이었으면, 그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내 아침에 회개하는 그거 가지고 예수님 죽었어요. 또 십자가 또 달래요. 예? 또 달리고요. 다음날 회개하는 그거 갖고 또 달리고요. 그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 달리는 거야.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약의 율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단 한 번 십자가에 자기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으로요 모든 죄를 싹
앞에 있는 법조문에 있는 죄율법의 조문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싹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없는 걸 왜 자꾸 조문에도 없는 죄를 왜 자꾸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경험과 지식으로는, 세상 지식으로는 아무리 읽어도요 이해가 안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영어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원약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해박하셔서 그죠? 잘 가르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요. 자, 아까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거.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계속 그래요. 내가 오늘 회개했다면은, 오늘 아침에 내가 회개했다면은 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없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없으니까 뭐 한 겁니까? 맨날 나와서 새벽에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되면 용서해 주세요. 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살랑살랑하면서 어제 했던 일 또 반복합니다. 어제 했던 일, 어제 잘못했던, 회개했던 그 일을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자기 열심히. 전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다 하고 있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의식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새로운 개념 같은데 그리스도 의식, 의식은요, 조직신학의 책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도요. 제가 양육교재를 여러분 우리 목사님네는 그거 안 쓸 거예요, 그죠? 인터넷에서 양육교재 찾아보면요, 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두 가지를 딱 써놨어요. 양육교재예요. 첫 번째, 거듭났다는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구나.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냐면, 희한하게 그거는 또 써놨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딱 적어놓고요, 설명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거듭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놨는데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는 설명 하나도 없어요. 왜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롭게 탄생입니다. 새로운 탄생입니다. 뉴본입니다. 뉴본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앞에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그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어떤 다른 뒤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의미가요,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뉴본입니다. 하고 금방 태어나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존재도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로 생존했거나 어떤 존재로 남아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가 거듭난 상태라는 겁니다. 뉴본이고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물론요,
율법에 자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완전한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 안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나의 전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탄생한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날 내 입으로 죄인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식을 가지고. 오늘날요 사단이 제일 박수를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사단이요 하나님이 다 내준 게 아니라 사단이요 그래 이것도 가 저것도 가 맞아 그죠? 다 줘요. 다 주놓고 딱 하나 그거를요 성도들한테 심어준 게 죄의식입니다. 여러분 죄의식. 여러분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가서 10명, 100명이면 100명 물어보십시오. 다 죄의식에 들어있어요. 죄의식. 그래갖고 뭡니까 여러분? 여기 선 사람은 누구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주 만들고요 저들 다 그지로 가잖아요. 내가 예수다가 아니라 자칭 자기는 예수다 소리 안 했다 그래요. 근데 나도 예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예수입니다 그래요. 예? 지는 지만 예수고 나는 여러분도 예수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자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는 그의 자손이고 나도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를 믿음으로 죄가 없습니다. 내가 어렵게 한 행동은 내가 어렵게 산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나는 삽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분이 사신 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봅시다. 이사야서 57장인가? 이사야서 57장 19절인가? 이사야서 59장 19절. 앞전에 며칠 전에 저거에 나왔을 겁니다. 말씀이실지 말씀 보내셨던 거에서 나왔어요.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가요 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술에 있는 열매요? 하나님 입술에 있는 열매요? 아니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입술에 있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데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는 건 뭐입니까 여러분? 메이크한다는 겁니다. 그죠? 메이커. 우리가 일단 이게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거 크리에이티드고요. 크리에이티드. 저와 여러분 뉴 크리에이티드, 뉴 크리에이션. 그러게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존재가 이 땅에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한 거예요. 그게 뭐요? 그리스도 세대. 그리스도 세대.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그리스도 제네레이션 하는데요. 영어로 하니까 별로 이단 느낌이 안 되는데 예수 세대 해버리면 이단 느낌이 싹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 바꾼 겁니다, 여러분. 총알 맞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바꾸면 예수 세대로.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자,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한 본 적이 없던 존재가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한 뉴 인류입니다. 뉴 인류. 그분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7장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죠?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지금은요
다 왕들이기 때문에 다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신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신분이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분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높은 자리에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뜻이요, 다른 사람을 다 축복하라는 겁니다. 섬기면은 네가 가지 않아도, 네가 올라가는 노력 안 해도 그냥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걸 열심히 많이 하신 분들이 지금 대형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고 이래버리니까 뭐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은 말고는 별로 인기 없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요, 기도해달라면요, 한 사람 잡고요, 30분, 1시간요, 30분, 1시간, 뭔 기도가 그리 구구절절이 나오는지 하나는요, 이해가 안 될 정도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대형교회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뭐 건물, 사람, 영혼들이 많은 교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니 그 이름을 번역한 첫째 의의 왕이 또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의와 평강 나왔습니다. 의와 평강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하나님, 성경은요, 성경에 보면요, 그냥 항상 뭐를 깔아놓습니까? 복선을 다, 성경만큼 복선을 잘 깔아놓은 게 없어요. 복선 깔아놓고 어떻게 해요? 깔아놓고 보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보는 자들에게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내 겁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도 뭐라고요? 먼저 밟은 놈이 임자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이뤄놓으신 거 먼저 보고 찾는 자가요, 먼저 보고 가져가는 자가 임자예요. 봤다고 말하십시오. 봤다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것을, 나의 몫을 나는 봤다고 말하고 그것을 취하십시오. 다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의의 왕이잖아요, 그죠? 또 살렘 왕이다. 살렘은 곧 평강의 왕이다. 평강, 그죠? 평강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우리 목사님 아까 평안하면 다 누린 할렐루야. 진짜 그 평안 아시는 분은요, 그걸 알면요, 어마어마한 걸 다 얻은 겁니다, 여러분. 입만 여세요. 입만 열어. 입만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언해 주세요. 뭐, 그죠?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해달라면요, 예언해 주세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되었다는데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죠. 뭐 하게요? 그죠? 아까 우리 갑시다. 어디더라? 아직 여기는 고린도서 6장 2절 잠시 봅시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난 수요일 날 아마 말씀이 실제로 나가서 6장 2절에 보면요. 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자, 거꾸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예? 자, 은혜 받을 때도 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봅시다. 중요한 날에 뭐야?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 것을 만들어서 내가 그건 내 것입니다 라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운 때를
알은 그때가 바로 너희들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줬다, 저 생명과 평강의 생명과 경건의 평안의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줬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줬다. 내가 너에게 빛을 줬다. 너에게 생명 주고 너에게 영향력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권세도 줬다 하는데도 그죠? 그냥 권세 그런 게 아니라 권세를 줬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쁘 뛰어대는 거예요. 기쁘 뛰어.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로또 1등 당첨됐다면 어떻겠어요? 환장하죠. 환장하겠죠. 그죠? 세상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로또 산 사람 있으면요. 뒤집어집니다. 그죠?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셨는데 도 지금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입으로는 그러면서요. 그 권세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거. 주셨다니까 받았다는 거요. 주셨다 그러는데 나 안 받았어요. 하고 있다는 거요.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받았어요 하는 건 뭐예요? 나 믿음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요? 기뻐할 때, 감사할 때요. 우리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네가 기뻐서 날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루어져서 나에게 생겼습니다 하고 막 기뻐할 때 어떻게 네 말을 듣고 내가 입으로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 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기쁜 하나님이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만들어진다는 거요? 오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 받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요? 내 마음에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 영이라 했으면 내 영에 딱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즐거움, 왼편에는 기쁨. 그런데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동의하잖아요, 그죠? 기쁘니까 즐겁고, 그죠? 기쁘면은 그죠? 소리 확 웃지만 즐거운 것은요, 매콘 노래거든요. 맨날 노래 부르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땡큐 베리 마치 예수님 하고 그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죠? 새벽에는 회개하고 낮에는 딴짓하고 하나님은 딴짓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그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 그게요. 우리는 뭐라고 허풍 뜨는 것 같지만 우리는 허풍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실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나는 보았기 때문에, 이루셨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말하고, 그죠? 보기 때문에 또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 입으로 지어 버리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죠? 제가 새로운 피조물 자꾸 따로 강의하려고 안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어떻게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예수님의 7장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라 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마치 그죠? 존재가죠. 하나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살렘왕 자체가 어떻게요? 용어로 보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이제 그 반차를 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그죠? 지기 전에 모든 모든 족장들이 생기던, 그죠? 하나님의 대행자가 누구였다고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잖아요. 그죠? 레위인이 직장을 받았어요. 자, 이거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지시받은 사항이에요. 지시받은 사항. 그런데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지시받은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시작도 없고 언제 생긴지 몰라요. 언제 계신지 몰라. 근데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다 대고 왜요? 이거 10분의 1을 바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해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 그죠? 또 지금 뭐요? 레위 아들들 레위는 어떻게 해요? 넷째 아들이자 넷째인가? 맞습니까? 하여튼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첫째는 아니잖아요. 장자가 아니지만은 레위 하나님께서 그죠?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누구야? 아론의 자녀들에 의해서 레위 지파 아론의 자녀들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반차,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반차라니까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는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부족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장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족장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머리에 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 앞에 가서 그죠? 형님이 큰 형님이 동생한테 가서 머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머리 숙인다는 건 옛날에는 족장들이 머리 숙이는 건 누구에게 숙였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숙이는 거예요. 근데요, 자, 율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지 아니고, 그죠?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이미 무릎을 꿇는, 그 앞에 무릎 꿇는 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기 자기 조상 허리에 있습니다. 그래요. 레위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어떻게 해요? 레위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멜기세덱이고 싹 살펴보니까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 그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맡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죠? 제사장이 있는데 또 다른 제사장이 또 세울 필요가 있었겠냐 이런 말입니다. 제사 직분이 번져간 전 변력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력. 자, 어디요?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도 바뀌었다고요?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꾸면 안 된다고요. 여동치고 있는 사람들이 천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제가 법을 했기 때문에요. 자, 집행되지 않는 법은요,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법학에서는요, 집행되지 않는 법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도 흉악범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나라에 또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로 또 올라 등재되었습니다. 사형제도가 한 엠네스트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살폈는데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을 안 하면요, 사형 제도가 지금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폐지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폐지된 것처럼.
근데요, 봅시다. 자, 우리가 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으로는 죄를 못 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으로는 죄를 한 번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우리 영은요, 죄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어디 가요? 우리 혼과 육체가 죄 속으로, 과거의 습성으로, 그죠? 몸에 배어 있던 그 습성대로, 자,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김유진이가죠, 그 기생집 저것마가 기생 하도 쫓아다니고 못 다니라 하니까, 그죠? 안 간다 해놔놓고 한 잔 먹고 집에 가다가 이 말이요, 기생집으로 향했다고, 김유진. 누가 지금 저거 하고 있습니까? 말이 습관을 쫓아 행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는 것을 계속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을요, 분간을 안 하면요, 분간을 안 하니까 어떻게 맨날 어떻게요, 죄지었다 소리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계속 아직도 대한민국이에요, 영혼과 육체로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육체로 이야기합니다. 유독 한 교단에 있으면 그래요. 한 교단에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게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게 교단 성도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나마, 그죠? 영혼, 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예? 하는 그 교회들은, 그 교단은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한 말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아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 육체와 관계된, 보십시오, 육체와 관계된 겁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육체와 관계된 계명의 법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무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은 뭐요? 바로 예수님의 의의 율법, 은혜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누구요? 은혜의 율법. 그래, 그것도 율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은혜의 법이라고 해서 앞에 율자를 딱 빼버리니까 어떻게요? 은혜의 법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모세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 그래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뭐래요? 율자가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자,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이래 버리니까 어떻게요? 마치요, 자, 앞에 거는 율법이고 뒤에 거는 율법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율법. 그죠? 앞에 거는 뭐예요? 육체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육체에 관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생명의 법은, 자, 생명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법, 계명의 뭐라고요? 무한 생명의 능력을 준 생명의 법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생명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기 위해서 율자를 뺀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 봅시다, 우리가요. 자, 핸드폰을 쓰려면 핸드폰에 따로 요새는 안 옵니다, 그죠? 중국 제품을 하나 사면요, 뭐 따로 옵니까? 사용 설명서 따라오잖아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뉴얼이라 하지만은 그걸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입니다. 법. 생명의 법, 생명의 율법. 뭐요? 생명에 관한 법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 뭐가 생명에 관한 법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정가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전엔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피하고. 또 히브리서, 그죠? 이 말은 그죠? 뭐라고요? 전엔 계명, 옛 계명, 즉 율법에 있는 계명이 어떻게 해요?
연약하여 무익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자, 누가 이 소리를,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의 계명은 약해서 무익했다는 겁니다. 누가 약하다고요? 계명이 약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약해서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킬 수 없으니까 무익하고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연약하게, 우리가 연약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뭐 새로운 법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어 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도 봅시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장이 되셨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레위 제사장, 레위에 의한 제사,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또 뒤에 가면 또 이런 그 반차를 떠던 또 제사장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맹세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제사장 된 겁니다.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세한 거와 안 한 거와, 자, 맹세는 어떻게 해요? 위로, 땅으로나 하늘로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신이 제사장이 되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 책임지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로 돌아간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기 전에 뭐 해요? 자, 왜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 그죠?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깨끗이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봅시다. 깨끗이 않으면 죽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무엇으로요? 맹세로 해서. 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즉사하는 겁니다, 즉사. 그런데요, 그것을요, 레위가 아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인 예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제사장이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죠? 예수님은 누구요? 제사장 수가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요? 유한한 생명을 떠남으로 어떻게 제사장이 계속해서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걸리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어떻게요? 한 분의 대제사장이시고, 단 한 분의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살아서 죄를 간구하신대요. 간구가 무슨 뜻이 의미가 들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뻔뻔한 게 들었다는 거죠. 간구도 뻔뻔한 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뻔뻔하면요, 제가 예수님이 외람됩니다. 그죠? 뭐 때문에 그래서 철판을 두르셨습니까? 나 때문에 철판을 두르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우리 영은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과 육체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반하는 행동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했으니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합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떠고요? 아버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나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한마디 하면 끝인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니 할렐루야. 보십시다. 하늘님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늘이 높습니까? 하늘님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하늘보다 높은, 하늘에다가 님자 붙여봐야 어떻게 해요? 아래라는 겁니다. 그죠? 하늘님을 믿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뭐요? 빈 껍데기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자. 간단하죠, 여러분. 하늘은 공간 개념이잖아요, 그죠? 공간. 하늘이란 공간에 대한 거기다 님자를 붙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그 뭐 애국가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아사니까 거기다 하늘님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안 부르고요. 뭐 한다고요? 희한한 거예요. 자, 봅시다.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어.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죠? 율법은 약점만한 인간을 세웠지만 어떻게 해요? 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전혀 한 점 흠없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은 맨날 손잡고, 그죠? 피 뿌리고, 그죠? 뒷다리 흔들고, 흔들다가 남으면 집에 가서 뜯어먹고, 그죠? 남으면 또 팔고, 그리고 불을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8장입니다.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위엄의 보좌 우편, 즉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우리를 그와 함께 앉았다는, 하나님 우편에 누구하고요?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의 존재 상태입니다. 우리 영의 존재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어디 우리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인식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 뭘 안 했다는 거요? 우리 아버지가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요? 나의 남편이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맨날 예수 믿는다고 외롭고 우울증 다 걸려버려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최고의 남편을 주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불 속에서 어떻게 해요? 팔딱팔딱 뛰어야 되겠죠. 최고의 아내를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뭐라고요? 마치 아닌 것처럼 하면은 하나님 서술합니다. 할렐루야. 성소와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땅에 있었더라면 절대 안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죠? 땅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안 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 계셨다는 거요? 영의 세계, 하늘에 계셨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죠? 모세가 섬긴 것은, 자, 모세 율법 위에 생겨진 제사장들이 섬긴 것은 뭐요? 하늘에 있는 성령. 자,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있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리라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나니 산에서 보인 대로 가서 그죠? 뭐래요? 성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성막을 지었. 자, 보십시오. 모세가 뭘 봤다고요? 여러분은 뭘 보셨습니까? 우리는 뭘 보셨습니까? 우리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세계를 봤잖아요. 찬양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은 다들 막 진짜 백이 봐야 될 거는 못 보고요. 자연에 있는 것만 보고 앉은 거예요. 그거 찬양하는데 좋죠. 좋아요. 이뤄놓으신 세계에 대해서 찬양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고차원 위에 있는 거,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을 다 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고. 지금 히브리서 그죠? 저자가 지금 아리송하다고 했지만 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왜요? 아들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신 분이에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요. 본 세계, 누가 본 세계요? 영의 하나님이 이뤄놓은 세계를 본 사람이 지금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늘 세계를 못 본 사람이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해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못해.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 하고 앉은 거예요? 그 예수님 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와서 내가 말하는 것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 말하면 내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대제사장이 자 봅시다. 우리를 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같이 자주 자기를 드려지지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텐데 이게 아니지. 8장이 한 장 더 넘어. 8장 몇 절요?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언약 우리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세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 이제 내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에레미야 3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에레미야와 모세의 율법 사이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 하시겠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들은 것만 갖고 하려고 하는 게 힘들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보십시오. 내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어떻게 해요?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생각은 뭡니까? 우리 마인드입니다. 마인드에 두고 생각을 우리 마인드에 두고 저희 마음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마음에 두고 저희 마음에 영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영에다 기록.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쓰는 것이요? 영에다가 어떻게 해요? 기록했답니다. 어떤 말씀이요?
새 언약, 주님 오신 새 언약을 우리 영에다가 박아놨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영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영은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 영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요. 그죠? 바로 기록하려.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되고 백성 되고. 그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속에다 그냥 팍 와갖고 어떻게 해요?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에 오시고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오셔가지고 뭐예요? 자, 영접하는 건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생각할 수 있던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어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같이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이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부를 긍휼히 여기지고 더 저희 죄를 사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희 죄를, 그죠? 그분의 생각, 그분에 오시면은 어떻게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위에는 하나님 다시는 우리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봅시다. 신법은요, 구법을 항상 어떻게 해요? 밀어버립니다. 자, 구법, 자, 신법은요, 새로 생긴 법은 어떻게 해요? 구법을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구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 중에서도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자,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합니다. 자,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 자, 차이를 따집시다. 어느 법이 높습니까? 예수님. 근데 계속해서 율법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그래 주장하시면 사세요 그래요. 고생 다 하다 막 고생 찐딱 하고 나중에, 그죠? 그냥 성경에 슬피 울며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자기들은요, 진짜 하나님 이루어놓으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부터 안 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첫 언약 9장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있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으니 지성소라 일컬었습니다. 자, 금향로와 삼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가리안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인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성막 견학 가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그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 들고 다니고 지성소가 있으면 여기 지성소라면요, 지성소라면요, 이 그룹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앞에다가 율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뭐야 이게 뭐죠? 만나하리 그렇게 있습니다. 앞에다 진열을 해놨는데 어느 날 기울여서 보니까요, 여기 싹 다 안에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처럼 여기 아니에요. 다 바깥에 있는 원래 존재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변형된 거 있는데 변형된 것도 어떻게 해요? 변형된 것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아직 율법은 안 바뀌었다 계속하고 못폐한다 계속하고 죽어도 못합니다 하고 있는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뭐 성경 66권에 인정한대요. 그럼 바울이 쓴 걸 다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폐기하는 안 해. 인용은 또 어떻게 해요? 바울 서신에 있는 거 다 인용을 또 다 해요. 아니면은 인정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자, 첫째 장막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제사장들 들어가고 소잡고 어떻게 해요? 소잡고 뭐 염소 잡고 양 잡고 다 합니다. 근데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는 이는 피는 자기와 백성의 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보니까 성령이 성령으로 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첫 장막에 있을 때, 첫 장막 모세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어떻게요? 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제 대제사장 한 사람 위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주세요 하고 땡깡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갔다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이면 구약인데요. 앞에 가고 새벽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 죽었어요? 예?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요? 못 가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죄를 사해 달라고 하면요 어떻게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남남하게 들어와갖고 넘넘하게 들어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가져고 나왔습니다 하고 넘넘하게 들어오는 자체가 의라니까요. 왜요? 안 죽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구했는데 여러분 안 죽고 있습니다. 안 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한 죄는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죽였어. 그렇다면 나는 내가 고백한 죄는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모르겠다 그래요. 너 있었냐? 너 그런 죄가 있었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뭐지?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는 봅시다. 이 장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예? 자, 어떻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올리는 그 제물로는 어떻게 해요? 비록 올리지만 어떻게 해요? 양심상으로는 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양심은 끓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양심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은 양심상도 끓이면 안 돼요. 예? 끓이는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분은 나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나는 다 이루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알므로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에만 되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법에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봅시다. 자, 예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누굽니까, 여러분? 무엇을 뜻?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뭐라고요? 온전한 장막입니다. 온전한 장막, 즉, 성소로. 그죠? 제사장이시고, 그래요? 뭐라고요? 제단.
제사장이시고 제단이 되셨다는 것은, 제단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 장막,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온전하신 장막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전하신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장막이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성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 또 뭐요? 자기가 뭐가 됐다고요? 희생 제물이 됐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 채로 부정한 자기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죠? 육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율법이요, 모세 율법이 뭐라고요? 육체에 관한 법이라는 겁니다. 육체, 영에 관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온전하신 영의 법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더 성장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기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맨날 아버지 용서해, 어제 지은 그저께 지은 옛날에 3년 전에 지은 그제 몰아갖고 조상제까지 회개한다고 난리인데, 조상제가 까지 회개해 보세요. 몇십 년 걸리도 조상제예요. 생각 안 나는 내가 누구, 내 조상이 몇 대가 누군지 누구 어떻게 아는 자. 우리 저도 몰라요. 족보책 갖다 놓고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요 열심히 봤습니다. 저도 정선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증조부까지는 아실 겁니다. 그죠? 고조부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족보책 안 보면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뭐 했는지 어떻게 해요? 뭔 짓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성령님은요 죄진거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죄를 왜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은 온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에 하나님이요 죄를 따지고 앉았어요. 자꾸 하나님을 희한하게 나쁜 사람으로, 나쁜 영역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거. 누가요? 인간의 생각이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게요. 자,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앉혀놓고 다 죄 심어놨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성공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은요, 그래 우리 옛날에 들은 설교 중에 이런 설교 있잖아요. 자, 마귀의 날에서, 사탄의 날에서, 자, 첫째 동생, 둘째 동생, 셋째가 있었는데 첫째 동생은 그죠 막 가서 끄집어 오려고 그랬고, 어떤 동생은 둘 다 막 강건했는데 한 동생은, 막내 동생은 뭐라고요? 내일 오면 된다. 내일 오면 돼. 내일 마귀가 제일 무섭대잖아요. 평생 내일 하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일 마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맨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할 때 물을 때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뭐지? 라고 그때 믿음이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지? 하는 이런 순간에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 시작한다.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뭐지? 할 때 어떻게 해요? 저희 성장은 멈춰버렸었고요. 그러나 온전한 뜻을 알았을 때는 다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영은 성장이 시작했고,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피조물이 뭐지? 아니요. 저보고 누군가의 피조물, 지는 내보다 못한데, 사람도 못 나서고 병든 사람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잡아내는 사람이 지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보고는 피조물이라고 하는데요. 기분 나빴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뭔데? 하고 시작했던 게 어느 날 제가 된 겁니다. 도전이 시작된 거. 도전이 아니라 알아보려고 하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평이 열려버린 겁니다. 새로운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뭐 성경을 뭐 아무데나 갖다 놔도요. 그 영어로 해석하면 성경 해석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풀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요한이 말합니다. 뒤에는 그죠? 억지로 풀려다가 망한 사람이 많대요. 말이 안 되니까. 자, 봅시다. 자,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즉 상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면 우리는 상속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고, 그죠? 이미 그 유언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고, 실정선고 났다가도 어떻게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요, 어떻게 해요? 그 실정선고로 인하여 이루어진 모든 유언이 아니라 실정선고에 의한 재산 상속은 어떻게 해요? 원위치 다 돼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피와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피를 흘릴 수밖에, 우리의 죄를, 그죠? 우리의 육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바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더 좋은 제물입니다. 세상에 있는 제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제물, 최고의 제물.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피를 흘리게 하셨지만은 즉 하나님 아버지 피를 흘리셨다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참 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하늘의 성소에,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뭐요?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뭐라고요? 여자들에게 나를 아직 만지지 말아 했습니다. 그죠? 내가 아직 아버지 앞에 못 갔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어 자신이 희생양이 되시고 이제 그 피를 들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의 그죠? 지성소에서 뭐 합니까? 대제사장이 그죠? 그 피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 피를 저거 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버지 앞에 그 피를 하늘의 법정을 가져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원하는 겁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이것만이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소망합니다. 미래에 구할 것은, 미래에 대해서 구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영원 구원과 예수님의 나타나심. 할렐루야. 그리고 그 9장 한번 앞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요? 율법에 우리 아침마다 회개하는 것은 맨날 뭐요? 예수님 아침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죽이면 되지, 그죠? 여러 수십 번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10년 믿으면요, 10년 믿고 30년 믿고 예수님은 30년 믿고 그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나가서 회개를 했다면요 7,300번을 죽이신 것입니다. 예? 30년 하면요 7,300일이에요. 7,300일. 30년 동안 교회 나가서요 주일날에는 하루도 안 빠지고요 매일 나가서 회개했다면은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7,300번을요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만 7,300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똑같이 대형교회 한 30년 가까이 다니신 같은 동료 30명의 아니 30명 하면 계산이 안 되니까 10분의 권사님이 계셨다면 몇 번을 죽였어요? 73,000번을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끝 하겠습니다. 자,